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든 고백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찬양의 고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기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기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기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자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렇게 연약한 자가,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자가, 아버지 주님 이렇게 취약한 자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주님, 주님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영광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샬롬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살아간다고 마음으로 다짐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과 어긋나는 삶을 얼마나 살았나이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실갓점이나 덧입혀 주시어서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을 선포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바자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바자회 때 성전들을 밟은 자들에게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귀한 아버지 하는 생명들이 주님을 알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산교회가 더욱더 그걸로 인하여 더욱더 배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년부부터 유년부 갈렙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오를 편안히 쉬게 도와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하나이다. 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말씀을 준비하고 늘 계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을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 우리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아버지 건강하여 이 나라 아버지 안에 이 민족이 더욱더 아버지 주님 선교의 나라로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대통령을 다스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는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니, 개인의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오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산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톳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얼마 전에 이삭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본문을 한번 보았었죠. 또 27장의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그러니까 이삭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 본문이 야곱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한 다음에 주여 하고 먼저 불렀지요. 그 주여 하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주여, 주님, 주인님 이런 말입니다. 주여 이 말은 주인님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 소리가 사도 바울이 아직은 사도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고 핍박자로 행했죠. 그때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길을 가고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직후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엎드렸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주여라고 한 말이 바로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신칭의가 뭐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즉 믿음을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인이라고 불렀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말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와 동시에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주권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 또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 삼위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런 의미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되심을 말하는 거고 또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시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인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와요. 이렇게 구절로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고 왕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또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잘 가르쳐 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그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도착해야 되는 믿음의 도착점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지난주에 이삭은 어릴 시절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졌었다 말씀드렸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주권 믿음에 대해서 지식도 가져야 되고 또 그 믿음에 이르러야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요한복음 15장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접붙임이 있고 거함이 있잖아요. 접붙임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되지 왜 또 거함이라는 말을 하느냐? 이 거함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접붙임 받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거함으로 나가야 된다.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고, 한 마음은 죄의 법,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고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이 두 마음이 부딪혀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닌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주인인 예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따르려고 하겠죠. 그것을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과 내가 주인인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반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놀랍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믿음장에 나오는,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을 해보십시오. 에녹은 350여 년 동안 이 지상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에녹의 시대는 이제 그 다음에 몇 대 안 가서 노아의 시대가 와요. 그것은 노아의 시대는 온 세상이 망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는 말하자면 이 세상이 이 죄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몇백 년을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쳤지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나더러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아유, 나는 어려워,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죠?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모습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에녹같이 살지 못해요. 핑계가 많겠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겠죠.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못해요. 물론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겠죠. 모세처럼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노예로서 취급을 받지는 그런 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입니다. 제가 왜 이 창세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이삭을 말씀드렸고 이제 야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구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의 시작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천지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또 문명의 시작, 이런 것들의 시작의 이야기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엔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삶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성경이 이삭과 야곱이 중복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때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어요. 말이 없지만.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때 같이 살고 이게 다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중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중에서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야곱을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또 문제가 많은 만큼 해석이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궁금한 것도 많이 제공을 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를 요약을 하면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생애는 가정에서의 시간이 있어요. 창세기 25, 26, 27장. 이게 이제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이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가서 그 하란에서 20년을 살죠. 하란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정에서의 야곱의 모습이 나오고 하란에서의 야곱의 모습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20여 년 동안 살면서 제법 부자가 되고 또 4명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을 거기서 낳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하란에서 어떻게 나오죠? 기억하시나요? 도망 나옵니다. 이 집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란에 살다가 고향으로 도망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도망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는데, 야곱의 처음 생각은 에서가 나라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에서 땅에서 이렇게 강만 건너면 이 아버지 이삭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 여정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길 따라서 와요. 그런데 에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 때가 오는 것을 형이 알 텐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정탐꾼들이 와서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야곱은 자기를 해치려고 오고 있다고 오해를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게 야곱이 막 밤을 새워서 야복강에서 떠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가 야곱을 환대하고, 그리고 이제 야, 내가 너의 그 앞잡이가 돼서 길을 안내할 테니까 내 뒤 따라와. 나랑 같이 나 있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한테로 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야곱이 아이 형 좋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형을 그렇게 앞잡이로 삼아서 갈 수 있습니까? 나도 길을 잘 갈 수 있으니까 형 먼저 가요. 그럼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형 따라서 에돔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냥 그쪽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 그 헷 족속인가요? 헤겜 족속인가? 거기에 그 지역에서 집 짓고 살아요. 장막을 이렇게 채우고. 그러다가 그만 거기에서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국 또 야곱이 거기서 도망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베델을 거쳐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데로 가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거기서 말하자면 주연급이 돼가지고 성경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가정생활이 그때 나와요. 근데 그 야곱의 가정생활에 나와서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가정에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야곱이, 그래서 형제간들이 불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 불행한 사건이 거기에 또 등장합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야곱의 마지막 생에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초청을 해서 야곱 일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죽습니다.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항상 궁금함이 생기고 문제의식이 생기는 것이 이 야곱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맨 마지막에 가서 창세기 48장에 가서 보면 고백을 하나 합니다. 한번 거기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이렇게 쓰여 있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야곱이 자기의 지금 믿음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야곱이 이때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지금 이 고백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야곱이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태어났고,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고 형 에서에게 잘못해서 도망을 가고, 외삼촌의 집에서 잘못해서 도망 나오고, 수없이 인생길에서 도망 나오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길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살고 이만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 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가능한 것이
이해가 되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고 은혜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야곱처럼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자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과 소망과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위해서 여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 야곱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죠?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해서 20여 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이삭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기다렸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정도의 기다림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25년 걸쳐서 이삭을 주셨으니까 이삭도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거 믿고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유일한 언약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기를 통해서 계승이 돼야 될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수학 못해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생애는 사실 그게 최고의 목표였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계승되어 가느냐. 계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나이가 되면. 그런데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왜냐?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연결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이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런 참 그 중간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삭은 기다렸지만 기다렸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이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기 위해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삭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하게 하셨죠. 이 야곱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잉태되고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보여요.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결혼한 다음에 첫 아기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여겨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가 주어지면 그게 정말 은혜가 되겠죠.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만일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쌍둥이를 잉태했단 말이죠. 근데 이 쌍둥이들이 좀 평범하지를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태중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짐작할 때는 저 나름의 개인적인 짐작이에요. 이 태중에서 왜 싸웠을까? 야곱이 막 지가 형이 되려고 막 그렇게 막 밀어붙이고 또 은근히 들어가서 꼬집고 막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싸워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다 싸우는데 이게 얘네들이 밖에 나와서도 그렇게 싸우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조금 요상한 대답을 하셔요. 그게 이제 23절에 오늘 읽은 23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자, 결국은 두 아이가 다 두 민족을,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주셔서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한 나라를 이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셔서 축복의 기도를 하려고 했던 그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의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야곱이 가로채 갔지만 하나님은 결국 에서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주신 걸 보면 이삭의 계획이 틀린 게 아니다. 뒤집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치매가 왔거나 편애해가지고 엉뚱한 축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민족 두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눈다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누가 강한지는 몰라요. 그냥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그 다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애매하잖아요. 이거 알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알려줄 때는 너다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악한 사람을 보더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이야. 넌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정말 작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윗자리에 앉아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어떻게 알죠? 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각자가 삶을 사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야곱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삶을 살질 않아요. 이게 정반대적으로 살아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반대적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이삭처럼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더라면 그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분명해라고 즐거움으로 수용을 할 텐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침묵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앞서서 결정하지 마시고 침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본인들이 삶의 방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죠. 근데 이삭은 마음에 안 들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좀 달라요. 방향이 다르더라 그 말이죠. 물론 야곱의 그런 행동들은 용납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가지고 영적 사모함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합리화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은 잘못이고 그런데 삶의 방향이 있었다는 게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그 다른 부분들을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세밀하게 관찰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놓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그래요. 각자가 삶의 방향을 나타내고 사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고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한 아이가 얘로구나. 여기에서 처음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뭐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는 뭐죠? 장남과 차남이죠. 힘센 자와 힘이 약한 자죠. 자,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뒤따라서 야곱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징조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장차 어떻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것 전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을 보면 그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니까 그런 사람을 택하신단 말이죠. 만일 우리같이 뭔가 참고를 하고 그런다면 절대 우리가 그런 사람 택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게 주권이구나.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내놓을 게 있나요? 우리가 그동안에 잘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정말 오해죠. 우리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내놓을 거 없어요. 죄송해요. 여기 앉으신 성도님들은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제가 저를 돌아보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조건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일반석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원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거. 저는 끌려왔어요. 제가 물어요, 하나님 뜻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드는 것을 기뻐했다. 그게 대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를 이렇게 했다는데 내가 뭘 말합니까? 거기 아무런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택한 이 야곱이란 사람이 정말 궁금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좋은 말로 하니까 궁금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떠십니까? 마음에 듭니까? 야곱을 보면. 자,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워요. 야곱은 어떤 성격을 가졌죠?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경쟁심이 강해요. 엄청나요, 그게. 지고 못 사는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힘으로 딸리니까 태어날 때 발 뒤꿈치 붙잡고 안 놓고 그냥 따라 나오는 거 보세요. 세상에 이런 아이가 어디가 있냐고요. 이게 야곱의 특성이에요. 그러다음에 장성해서 그 특성이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장성하니까 어떻게 하죠? 야곱이요. 형이 사냥꾼이고 사냥해서 돌아오면 밥 굶고 배고파할 수 있다는 것 계산을 합니다. 다 생각을 해요. 야곱이 어느 순간에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형이 사냥 나갔지. 이때쯤 돌아와. 이때쯤 돌아오면 배가 고파.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형이 돌아올 때쯤 해서 팥죽을 끓이고 있잖아요. 마치 뭐 아니나 다를까 야곱의 계산에 맞춰서 형이 돌아옵니다. 그 형에게 형이 보고 배고프니까 야 그거 죽 한 그릇 다 줘. 뭐 누구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죠. 형제간에. 그랬더니 야곱이 봐라. 응 그래 형 피곤하지? 라고 말하고 주면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조건이 있어. 형이 장자의 병분을 오늘 나에게 팔아. 팥죽 한 그릇에. 이게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있을 수 없는 걸 조건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남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려고 어느 세상에 그러면 주먹이 날아가죠. 근데 동생인 야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맹세해. 세상에 야곱이 얼마나 의도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지 이 이야기 보면 나오죠. 그게 야곱의 특성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삭의 이야기 때 말씀드렸죠. 27장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와 더불어서 짝짝꿍 해가지고 아버지 야곱 이삭이 얼마나 세밀하게 야곱이 에서로 분장을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치밀하게 질문하고 살펴보잖아요. 양심을 묻잖아요. 네가 에서냐?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질문하죠. 네가 진짜 에서냐? 이삭이 그렇게 참 꼬치꼬치해 묻는데 야곱은 흔들리지 않고 아주 입에 참기름 바르고 그냥 유창하게 그냥 넘어가죠. 목적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도 마다하지 않는 편법도 올바르지 않은 방법도 다 오케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걸 목적지상주의라고 그래요. 자, 문제는요. 이런 야곱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헷갈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면 적어도 이보다는 낫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훌륭해 보여요. 씩씩하고 성품도 화끈하고 뒷구린 거 없고 마음에 들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야곱은 그 반대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란에 가서 살면서 하란 외삼촌도 자꾸 속여요. 결국 그렇게 해서 도망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고친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성격은 못 고친다. 야곱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인데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가?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일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안 받아들인다면 그럼 우리 자녀나 나는 그냥 일찌감치 포기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런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도 있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가에서. 내가 본래 원수고 핍박자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사도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사도로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아니다. 그것과 함께 더 다른 목적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자기같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핍박자로 사는 정말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나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자신을 가질 수 있다.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하신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은요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좋은 점이에요. 그거 참 전 이상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까 스스로. 벌써 포기해도 포기할 만한데 자책감에 빠지고 그럴 텐데. 근데 야곱은요 그러질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어쨌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택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야곱을 포장지를 씌우는 경우, 즉 흔히 하는 말로 영적 사모함이 있어서 야곱이 그렇게 했다. 그게 뭐죠? 목적지상주의라는 거죠. 영적 사모함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방법은,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합리화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거 좋아하실까요? 목적도 좋아야 되고 과정은 더 깨끗해야 돼요. 절대 우리 하나님 그래야 돼요. 마치 목적만 좋으면은 과정은 좀 나빠도 좋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 헌금.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형편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침 좋은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야, 네가 조금만 타협해.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하면은 일확천금할 수 있어. 그게 좀 편법이고 불법한 것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의 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내가 이번에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벌었어요. 그 돈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그거 감사하게 받으실까요? 허락하실까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야곱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 포장지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택해서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걸 좋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생각 밖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방향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한 거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야곱이 올바르게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뭔가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걸 놓치면 안 되죠. 또 야곱이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막 믿음으로 야곱이 믿음으로 했다고 또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한 것이 야곱이 믿음으로 기도한 거다고. 그 32장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야곱이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게 뭐죠? 야곱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믿음이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 성숙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공로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접붙임 받은 가지가 거하면 이 거했을 때 자기 노력과 능력과 자기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전적으로 남으로부터 모든 걸 다 공급받는 거죠. 내가 내 노력과 내 스스로 내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틀렸어요. 접붙임 받은 가지는 거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함으로써 즉 모든 걸 다 남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믿음으로 했다. 그렇게 말하면 야곱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올바른 설명이 아니라고 봐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야곱의 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택하셨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라는 진리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냐? 대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따라와 그러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게 없어요.
책임져 주십니다. 이 진리를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불가항력적 은혜. 칼빈의 5대 교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불가항력,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야곱 같은 사람도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야곱보다 우리는 좀 덜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야곱같이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혹시 우리의 자녀도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요.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진리를 우리가 믿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믿고 낙심하지 않아요. 기다릴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알려주시려고 하는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그 진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야곱 같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이 생기고 실망과 낙심에서 용기와 힘이 주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겠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주인으로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